여러분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171호입니다. 오늘은 그 이주민,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의 인구 수가 21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 5,160만 명으로 좀 보면 전체 인구의 한 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이주민이 없으면 이제 사실상 산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주민은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민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이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죠. 이제 이런 데에서는 이주민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이 제일 많은 도시로 이제 안산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산제일교회가 저희 목회대 연구소와 함께 이주민 선교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지난 11월 26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미나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조사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주민들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이 좀 많고, 태국은 불교가 많고, 인도는 힌두교가 많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주민들 가운데서 종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많은 국가, 제일 많은 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국적 가진 이주민이 제일 많은데 상위 10개국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그 인구 비율을 곱해서 전체 우리 조사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으로 이번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믿고 있는 종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기독교, 개신교의 비율이 8%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12%에 이어서 2위 종교로 나타나는데, 재밌는 현상은 불교 같은 경우 이제 태국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죠. 베트남에서 온 분들도 불교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분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들은 이슬람을 많이 믿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특이한 현상이 저희 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그 본국 중에서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있는 인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합하니까 8%였습니다. 그래서 각 한 나라에 치중되지 않고 조금씩 기독교를 믿는 인구의 비율들이 그렇게 높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현상은 종교 없음 비율이 본국에서 종교가 없었다는 게 53%였는데 한국에서는 66%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 종교가 그 나라의 문화이고 그 나라의 하나의 규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규율, 종교적 규율로부터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종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안 믿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와서 공장의 노동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또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를 안 믿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주민들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 한번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53% 정도가 됩니다. 매우 호감이 간다고, 약간 호감이 간다 합한 비율이 53%였는데 기독교, 개신교는 38%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34%, 이슬람 17%였습니다. 불교가 호감이 제일 많았는데 왜 이렇게 불교가 호감이 높은가를 좀 보면요. 불교 호감이 높았다고 한 것은 중국에서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무종교인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교가 성행했던 그런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주민들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는 게 어떤 거냐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주민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된 이유가 구원 혹은 해탈을 위해서가 20%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보다 한 절반 이하 수준인 겁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건 종교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로 따지면 이제 구원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핵심적 가치보다는 종교가 주는 2차적 가치, 2차적인 기능, 즉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차별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기도 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종교가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이유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종교별로 보면요. 개신교를 믿는 분들이 개신교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독교 계통이긴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 때문에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3%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이긴 하지만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상당히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개신교가 구원을 위해서 개신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걸 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하는 강도, 충성도 이건 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외에 종교를 이제 찾는 분들, 이분들에게 기독교가 조금 더 평안을 줄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종교 기관을 방문할 때 어떻게 방문했는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그 주된 계기가 뭐였냐면 가족의 안내, 가족의 인도 이것을 이야기한 분들이 제일 높았습니다. 29%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 아는 이주민 때문이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빼고 나면 같은 이주민에 의해서 종기관을 방문했다는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요. 개신교만, 기독교만 따로 놓고 보면 기독교에서는 가족이 인도했다는 비율이 41%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 아는 이주민이 28%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 비율보다 개신교에서는 가족 때문에 이제 종교시설을 방문했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죠.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를 믿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그렇지 많지 않다 보니까 개신교는 이제 가족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슬람가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가족이 전체 하나의 종교로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행사를 참석했을 때 종교기관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미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종교 행사를 참석한 이후에 그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생겼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호감도가 생겼다는 비율이 4명 가운데 3명 정도 한 7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인하고 불교를 나누고 보면요. 개신교인 중에서는 무려 87%가 개신교 예배를 참석한 이후에 호감도가 생겼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 어떤 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일단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그들 마음속에 저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도 전략이 중요한 건 이주민 선교 전략에서 중요한 건 일단 이분들을 한 번쯤은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 전략의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 개신교 각교를 포함해서 카톨릭 그 다음에 불교 각각의 종교가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비춰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이주민들이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는 불교로 보여졌는데요. 이주민 관점에서 어떤 종교가 이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우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걸 한번 좀 조사해 봤습니다. 이주민에게 애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교 이렇게 놓고 보면 개신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교 이것도 이제 개신교 제일 높았고요.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이것도 개신교가 제일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주민들이 자기 종교와 상관없이
이주민들에게 가장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종교는 개신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면 불교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측면에 가보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주민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타종교권에서 온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 기독교로 인도하는 이런 이주민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 중요한 건 이분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전도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주민 선교는 한 사람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타 종교권, 타 문화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전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될 거는 이주민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접근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을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의 어떤 효과적인 방법에만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주민들도 이제 금세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친절을 베푸는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주민들한테 접근할 때는 이런 방법론적인 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주민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을 좀 돌보려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저희의 마음을 알아줘서 그들이 저희에게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이런 큰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교회로 스스로 나올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71호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